특별히 옥중서신은 모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을 특별히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빼고 이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까지 합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명칭합니다. 바울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육신적으로 노후에 몸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이 사형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산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한다는 것, 또 그 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습니다마는 어떻게 죽고 빠른 시간에 어떻게 자기가 유명을 달리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 아시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할 정도로 그의 심령은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가장 절망에 있었지. 그의 영적인 심령은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자기의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많은 서신을 기록했지만 옥중서신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 어려운 형편에서 찬양하라,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하라.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처한 환경과 그의 삶의 마음과 영적인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든 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이죠.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하는 동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처한 형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들의 형편과 별반 다름이 없이 교회 안에는 분파와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증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엎친 것 접친 것으로 로마 황제로 인하여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기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더 큰 문제는 이단 사상의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들이 침투해 있고, 그리고 지세례파들이 침투해 있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 즉 율법 유대파의 잘못된 이 사상이 흘러들어와 있고, 율법주의 사상이 흘러들어와요. 또 헬라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잘못된 사상들이 혼합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성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한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사람이 한 권씩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전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 파피루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한 교회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순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그리고 삶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요, 그가 구원의 능력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옛사람과 새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옛사람을 추구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삶의 행태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 사람의 삶의 형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영적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서로 높이고 사랑하는 섬김의 관계를 맺어줬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죠. 위의 권세에 복종해서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육신의 상전은 그 종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들을 높이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7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와 자식이 순종하고 존귀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전과 중이 죽게 하듯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새 사람의 능력은, 새 사람의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에 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 행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맛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해요? 맛있는 말, 맛을 내는 말. 그래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맛이 뭐예요? 여러분, 말에는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능력이 있고,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맛있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맛있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7절에서 18절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교제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삶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에게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태도가 교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7절에 두기고 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들고 왔어요? 두기고라는 제자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누구가 함께 왔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하고 함께 왔어요? 오네시모. 그런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도시 출신이에요. 이 골로새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잡혀서 옥살이 하다가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가 거듭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과거에 맺혔던 것, 너가 도망쳤던 주인에게 돌아가서 네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할 것을 권면하고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는 그 편지를 들고 심부름을 두기고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입니다. 도망간 노예는 로마 시대에는 잡히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 하나를 들고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오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별도의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가 나와 형제가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그래서 그를 함께 훗날에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두기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두기고를 자기와 함께 한 동역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결같이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과거는 또였지만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종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귀족도 있고 로마의 종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의 그들의 서열과 높낮 신분 귀하가 귀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서로 다투고 문제했던 그 모든 문제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함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된 자로 서로 교제하며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10절부터 18절에 얘기합니다.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아리스타고라는 사람과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아무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바울이
편지로 혼자 문안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지금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갔지만 바울 혼자 써서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식을 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지금 바울과 함께 누가 있어요?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누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1차 선교 여행에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조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를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믿음이 성숙하고 훗날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돼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내세워야 돼요.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함께라는 이야기를 해요. 함께. 자기와 동등한 위치를 세우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해요. 여러분, 유스도라, 원래 그런 이름이 예수였어요. 근데 그의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아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쓰겠느냐라고 해서 그에게 별칭을 줬는데 그게 유스도라예요. 유스도. 여러분, 이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예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인들도 서로 동역하는 성도들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장점을 높이는 사람이 자꾸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지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결점이 하나 있어요. 그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안질로 인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주님의 이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바울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훗날에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을 도와서 든든히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늘 바울은요 장점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한 군데 말씀 더 읽어볼까요? 그는 헬라파로 개종한 유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뭐 에바브라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2절에 항상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스승인 바울이 제자 에바브라를 탁 얼마나 높여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거만큼 완전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더 볼까요? 13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아시아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에베소는 바로 골로새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라면 이 골로새에서 서북쪽으로 40리, 즉 뭐예요? 16km 정도, 20km 정도, 약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도시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는 이 눈바라는 사람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웃에 있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와가도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좋은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관계에도 좋은 교회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해요. 자, 드디어 바울의 주치인 누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5절에 대만은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디도는 그레스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일에 유익하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지켰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 빛을 주는 사람의 뜻이에요. 뭘 줘요?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칩니까?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병들었을 때 고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런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박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모든 기록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된 종.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 것.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요, 바울과 누가에게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훗날에 그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그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려요.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쫙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은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서로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각자 받은 은혜, 달란트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낮게 여기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얘기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편지를 어디에게도 줘요? 라오디게아로게 보내서 돌려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을 바로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받은 부활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키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이 아키뽀는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의 아들인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근데 빌레몬의 아들인데 뭐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온 얘기가 이 아키뽀가 교회에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불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탁 얘기하면서 이 아키뽀에게 말해라. 내 말을 전해라.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 네가 그냥 교회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받은 거룩한 직분을 삼가 조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 따라합니다. 조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 자, 그러면 딱 바울은요 언제나 서신서의 말씀을 끝날 때 이 말이 들어갑니다. 18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면 그 어려운 것도, 그 모든 분란도, 그 어려운 환난도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에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또 그 골로새 교회를 감당하고 있던 빌레몬의 집과,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한 교제를 나타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교제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단점보다는 장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서로 힘써야 한다. 서로 알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안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무난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계속 뭐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교제가 덜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과, 이게 하나님과는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담는, 그래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기정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